벌써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어제는 모리아 산에서 바라본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또 명령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레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생산해냅니다. 그로부터 1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3년이 흐른 후에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왜 내 약속의 말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니? 그리고 나서 할례를 명령하시죠. 할례는 뭐라 그랬죠? 너는 죽었다는 얘기죠.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그에게 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은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바치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리고 나무를 준비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데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모리아 산에서 이미 누구를 예비하셨죠?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우리는 살펴봤죠. 모리아 산에서 그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때에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까지도 내가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무에 다는 걸 보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 합당한 반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 산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준비되었음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애굽에서 바라본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셉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모든 시대를 구원하시고자 준비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을 함께 살펴봤을 때 오래전이죠. 우리 여호수아서 함께 공부하면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후에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낙심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 NIV 버전으로 보면은 메디테이시라고 표현합니다. 명상하는 거죠.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빈약한 표현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이렇게 빈약한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허기지고 굶주린 들짐승 한 마리가 온종일 먹잇감을 찾아 그 들판을 헐레벌떡 뛰어다니는 모습이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허기지고 굶주린 들짐승 한 마리가 여러분 그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종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그 먹잇감을 찾았다 온종일 뛰어다니는 그 들짐승 한 마리와 같이 이 말씀을 이렇게 허기지고 정말 굶주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
온종일 하루 종일 그 들판을 뛰어다니는 게 묵상입니다. 그리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게 히브리인들 개념으로 생각하는 묵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야로 묵상할 때, 그리고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형통하면은요, 한국 사람들은 형통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틀니가 빠질 정도로 아멘 하신대요.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막 틀니가 빠질 정도로 한국 분들은 형통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말에는 이 형통이란 단어가 한 단어밖에 없죠. 히브리 말에는 두 단어입니다. 이 하나의 단어는 찰라흐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형통을 이야기할 때 찰라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샬라흐라, 비슷하죠, 발음이. 찰라흐와 샬라흐입니다. 샬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이,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이 의지적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얻어내는 형통을 말할 때 샬라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말에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안타깝게도 우리 말에는 하나의 형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의 인생, 요셉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요, 마치 찬양의 후렴구처럼 따라오는 게 뭐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이 성경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통했나요?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형통. 여러분, 이런 형통 하실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실 분이 계시나요? 무고죄로 감옥에 들어가는 형통.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옥으로 들어가는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신가요? 성경은 요셉의 생애를 들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뭐 했다고 말하죠? 형통했대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뭘까요? 찰나그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그의 인생이 정말 괴롭죠. 얼마나 고단할까요? 아니, 고단함을 뛰어넘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형통했대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엄청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요셉은 그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끌림 앞에서 할 말 없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갑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을 보면 요셉의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5편 16절 19절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냈대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찼대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갑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대요. 여러분, 그의 인생을 우리는 알기에, 그냥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기에 아무런 감동도 없이, 감흥도 없이 성경을 읽지만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의 발은 착고에 차서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수동태예요. 그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꾸지 않았어요. 꿈을 꾸입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가고 싶어서 팔리지 않았어요. 팔려갑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요셉의 인생은 끌려가는 인생, 수동태의 인생이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의 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 자리에 앉힐 때는 그 자리에 합당한 수준에 이르렀기에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힙니다. 요셉은 애굽의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의 총리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21절 22절 말씀에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당시 요셉의 나이는 30이었습니다. 17세에 그가 종으로 팔려 13년이라는 시간을 그가 그의 발에 착고에 차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죠. 이 지혜,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나요?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왔죠? 어느 한순간 애굽의 총리에 앉으니까 생겨났나요? 그가 종으로 팔렸던 자리, 감옥에 있었던 그 시간들, 그 생애를 통해 이 지혜와 이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만드십니다.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마치 어린 양이 끌려가듯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여러분,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과 같이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지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그 사실을 상기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요,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15절입니다.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7절에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누가 연상되죠?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예수님도 우시죠. 이 땅에 오셔서 3번 우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며 우시죠. 인생은 이렇게 끝나게 너희를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도록 내가 창조하지 않았다. 예수님 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내죠. 그리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허망하게 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십니다. 지금 요셉이 이들의 말을 듣고 울어요. 예수님도 우시죠. 그리고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나를 종으로 팔았지만, 형님들은 나를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파셨습니다. 요셉은 이때서야,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 발이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끌릴 때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때서야 형들이 그들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그때서야 요셉이 알죠. 그가 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님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을 팔아 넘긴 형들이 그 일로 구원을 받고 요셉은 팔려갔으나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자리에 자가 됩니다. 지금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누가 팔았죠? 우리가 팔았죠. 그 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팔림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셉은 그 당시에 기근으로 인해 7년 기근을 그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요셉이 지혜롭게 7년 기근을 잘 준비해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흉년을 맞았을 때 그 땅 애굽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먹여 살리고 구원합니다. 그 시대를 살리죠. 그 시대를 구원합니다. 요셉은 단지 그 시대와 그 세상을 구원하지만 그 한 세대를 먹여 살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를 뭐예요? 구원하십니다. 이게 애굽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죠. 그의 인생을 통해 애굽의 총리 자리로 앉히시고 그의 형들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먹여 살리고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그를 팔았죠.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달았죠. 그를 십자가에 달므로 다른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를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요셉의 인생이 수동태라면 예수님의 인생은 능동태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중단하지 않으세요. 멈추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때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 그 나무에 달려 그 구원을 다 이룰 때까지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멈추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다 이루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와 그 십자가를 고난 주간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이유와 근거가 여기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끝에 사망과 멸망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할 죽어야 될 그 죄인을 끌어안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실 때까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요셉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끌려갔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길을, 아무도 따르지 않는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몸으로 다 받으시죠. 그리고 물과 피가 다 쏟아내시고 그 십자가에서 생을, 이 땅의 생을 마감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이 결코 우연이 아니죠. 정말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른 것 붙잡지 마십시오. 이 예수와 십자가를 붙잡고 정말 막막하고 고단한 현실이지만 여러분의 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어쩌면 여러분의 발이 착고에 묶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몸이 쇠사슬에 묶였는지 모르겠어요. 고단하죠. 괴롭죠. 정말 다른 길이 없죠. 사방이 막혀서 하나님 이게 뭔가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죠.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끌어안고 함께 가심을 늘 묵상하며, 묵상이 뭐라 그랬죠? 허기지고 굶주린 들짐승이 정말 먹잇감을 찾아 온종일 뛰어다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갈망하고 찾아야 됩니다. 다른 것에 갈망하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생을 맡기며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에 이끌립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어떤 것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이끌려가고 있는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금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요셉과 같이 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지만 살아낼 수 있는 인생입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낼 수 없죠.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나 실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너희가 죄를 짓거든 차라리 너희 팔다리를 잘라내라. 너희 눈을 뽑아내라. 하지만 우리의 죄는 어디로부터 오죠? 예수님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팔다리는 다 잘라낼 수 있어도 눈은 뽑아낼 수 있어도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죠.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 뭘 채워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채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지 않으면,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감당할, 죄를 이길 실력이나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고난 주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이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그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로 인해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문이 열리고 확장되는, 여러분이 서 있는 거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 이 십자가로 인해, 여러분으로 인해 이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